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시죠. 감동시와 노란 손수건에서 예전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 손수건으로 알려진 유명한 실화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감동 실화가 소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제작됐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두 남자가 열차를 함께 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둘 중 한 남자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길 동무인 다른 남자는 그에게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설득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죠. 마침내 그가 말하기를 그는 죄수로 멀리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5년 만에 추록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가족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동안 면회도 한 번도 못 오고 신문 기사를 거의 읽을 정도로 배우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데서 자기가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나를 반길 것 같으면 집 앞에 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놓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인즉 만약 가족들이 5년 만에 출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그렇게 집에 정원의 끝자락에 사과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놓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노란 손수건을 매놓지 않으면 되겠다. 그런데 이 남자는 감히 그 사과나무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지만 불안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그 동무가 내가 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과나무에 노란 손수건들이 어떻게 많이 붙었던가 그 동무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기다리신 그 집인 것 같소. 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가득 차 있어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용서죠.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와 사랑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사랑이 먼저예요. 항상 사랑이 먼저. 아까 마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어.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용서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용서할 것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찬양할까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며 천적시 살아갑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탕자의 귀환이라는 프작이 있는데요. 이 작은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귀환을 했을까?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로서 참 그랬어. 이 작은 아들은 먼저 무릎을 꿇은 작은 아들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울 삭발하다시피 짧게 잘린 그의 머리는 그가 자기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개인의 인격보다 획일성이나 조직 또는 어떤 단체를 더 강조하는 곳에서 대체로 머리를 짧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까만 교복 입고 다니던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그렇게 짧은 머리 또는 군대에 갔을 때도 역시 짧은 머리 또 조폭 집단도 반드시 머리를 최대한 짧게 자르고 교복이나 유품을 입었죠. 따라서 여기 나온 이 둘째 아들의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개성,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은 또 어떤가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겪었는지 보여주죠. 벗겨진 왼발에는 상처가 있고 오른발은 단추 삐져나와 보이는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아버지는 두 팔로 이 아들을 감싸 안았고 이 아들도 두려움의 별벽을 떨면서 두 팔을 가슴에 안고 불안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죠. 하지만 잘 보시면 아직 이 아들에게는 당금은 그냥 그대로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라는 거죠.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이 당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요, 둘팔과 무릎, 작고 젖은 머리의 작은 아들을 모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갓난 아이의 모습을 보았고 영원한 안식을 향한 렘프란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린 아들의 모습, 그는 자기 삶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고 아버지 없이 살려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거부하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위 시장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자식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특별히 가정에 불만이 있는 아이들은 떠나 살기를 원해요. 불만이 없는 아이들은요, 살짝까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가 더 행복하거든요. 또 성인이 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또 떠나려고 해요. 왜냐? 자유를 맛보려고, 이 작은 아들처럼.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자기만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려고. 이러하듯이 이런 자식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한다고 하는 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자식들은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구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식들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잘 보듬어 안아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항상 정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없어. 또는 커가면서 변화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둘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주 안에서 양육을 잘 시켜야 해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 우리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났다는 거죠. 자유롭게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 체험 속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가 보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나만 말해. 주 안에서 양육해야 돼. 또 인생의 선배로서 늘 이야기를 했거든.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그렇게만 다 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오늘날 성공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 너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될 걸 대비해서 다른 것도 준비해 나가거라 하면서 교훈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을 특별히 시켰거든요. 그것이 생각이 났던가 봐. 오늘 둘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생겼겠죠. 내가 이런 나쁜 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 짓을 했어? 아버지가 분배해줄, 유언을 분배해줄 그 유산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런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었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처참한 꼴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둘째 아들처럼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큰 아들입니다. 이 큰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큰 아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집을 떠난 탕자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죠. 큰아들은 가볍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1636년도에 이 렘플란트가 동판화로 탕자의 귀향을 제작했을 당시에 그림 속에 큰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렘플란트도 큰 아들을 소홀히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렘플란트는요, 큰 아들을 충실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작은 아들의 만남에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누가 큰 아들로 보입니까? 뒤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큰 아들로 주장도 있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큰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의 정설이에요. 오른쪽에 키가 큰, 얼굴이 밝은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어두운 공간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렘플란트가 빛과 어둠을 대비를 가장 잘 사용하는 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버지와 작은 아들, 두 사람의 죄와는 상관없이 오른쪽에 있는 큰 아들의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어. 그의 턱수염과 붉은색 유투를 보면 외양은 아버지와 많이 닮아 보여요. 그러나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요. 얼굴은 차가워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28절 보면 큰아들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버럭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의 두 손을 보면 왼쪽은 밝지만 오른손은 어둠 속에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과 구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옷을 잘 갖춰 입었지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직되고 차가우며 기쁨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정리해보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고요. 여전히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공간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지만 사실은 집을 떠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없어. 유형적으로 흠이 없어요. 순종, 책임, 요구 또는 열심, 아마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아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입술로 친히 말했듯이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 그러나 동생의 귀함은 큰아들의 모습을 폭로하는데요. 분노와 교만, 무례함과 이기적인 인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큰아들은 죽었던 것과 같은 작은 아들의 돌아온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큰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큰 아들도 작은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그런 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 때문에 매일같이 저 산등성이 너머에서 멀리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오나 내일도 오나 하면서 매일같이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은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버지가 안다는 거죠. 저 큰아들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지 동생이 매일같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 먼 거리를 쳐다보고 있는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 같이 살지만 너무 아팠을 거예요. 이 큰아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도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결국 바리새인적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적 순종은 아버지가 원치 않아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를 해요.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행복이 찾아와요.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한번 해보세요. 삶 속에서. 그러면 행복이 찾아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감사해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 그건 뭐냐면 1년 반 동안 아픔에서 한 가지 제가 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왜? 이 박수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이걸 못하니까 이거는 예보든지 말하자면 손바닥이 아프죠. 한 번쯤 너무 아파. 그러니까 박수 칠 때 그만해 치는 거죠. 근데 저번주에 박수를 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만치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살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 크신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것이 이렇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를 안 치면 아버지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박수를 칠 수 있다.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여러분들은 통일하게 있지만 그 통일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하나 버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께 행복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용돈을 줬는데 용돈을 내가 버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왜 용돈을 안 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공간 속에 있지만 큰아들같이 아버지 집에 있지만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께 투닥투닥한 소리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내 것들과 함께 죽일 수 있도록 영수 있게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으니까 투덜거리죠. 근데 실은 이 큰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 오늘 친구 생일인데 염소새끼 한 마리만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아버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건 누가 하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돈을 누가 달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엄마를 사랑하는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해요.
삶을 사는 자식은 아버지도 용돈 달라고 아버지가 뭐해? 이게 이 그나들은 삶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없었어. 그래서 스스로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 한마디를 못하고 삶을 살았다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을 산 거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스스로 행복을 버려버리고 삶을 살았다는 거야. 이 큰아들의 모습. 세 번째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그림을 보면 아버지 마음은 이 작은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성경의 이 비유, 이 그림에서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닐까요? 물론 작은 아들, 큰아들, 아버지 모두가 중요하고 주인공이지만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부드러움, 자비, 용서의 마음이 아버지라는 인간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빛을 아버지를 밝게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림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림의 실제적인 중심에 있어요. 아버지는 길게 늘어진 고수염과 턱수염, 지그시커먼 눈, 금색 실로 짠 고독과 붉은색 위투, 아들의 어깨 위에 놓인 큰 손이 볼 수가 있죠. 특히 눈여겨 보면 눈먼 사람처럼 보이는데 감은 눈을 볼 수가 있죠.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아들을 호흡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감은 듯한 눈은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 요양에 조금도 개의치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렘브란트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지 않은 용서와 긍휼의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에는 중심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두 손에 아버지를 향해 비추는 조명, 손에 집중되어 있어. 한 손은 크고 한 손은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손은 대조적이에요. 큼직한 눈썹은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어깨를 붙잡고 있는 듯, 그러나 오른손은 부드러우면서도 다정해 보이고 어깨를 감싸고 있는 듯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어머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어요. 이때 펼쳐진 요트는 지친 사람이 쉴 수 있게 준비된 텐트처럼 보여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작은 아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동시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드럽고 강한 모습으로 작은 아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품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그렇게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큰 아들도 실은 이 작은 아들처럼
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를 섬겨왔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라고 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아들아, 아버지 마음도 많이 아팠단다. 네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작은 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잖아. 창녀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너 알고 있었잖아.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런 네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본다면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본다면 너는 작은 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작은 아들 네 동생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지.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는 너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단다. 근데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네 동생처럼 무릎 꿇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면서 큰아들도 작은 아들처럼 이렇게 보듬어 안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마음이 귀하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돼. 마음이 아버지가 하나도 있어요. 이 마음의 귀함.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었어요. 아버지 은혜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근원을 부정한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간에서 떨어져 나가 세상의 시간 속으로 간 그런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큰아들은 공간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도 역시 나간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간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의 순종은 율법적인 순종이었어요. 가식적인 순종이었어요. 아버지의 공간에 함께 있지만 그는 아버지의 시간 속에 아버지의 마음 속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다름 아닌 오늘의 사는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그림의 주인공이 작은 아들의 귀함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림의 조명은 아버지를 향해 있어.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그림의 중앙에 있는 것이고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도 큰 아들의 모습도 버리고 아버지께로 오늘 우리들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당장 귀하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권유하고 전도하지만 사실 교회라는 공간으로만 돌아오고 아버지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마음의 귀함이 필요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늘 삶 속에서 안전사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귀함이 필요해요.
마음의 귀함이 필요해요. 아버지를 찬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품어주실 거예요. 잘했다 하면서 품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의 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아버지가 원하고 계시니까 꼭 마음의 귀함을 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